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함의 소식으로 오시게 되어서 또 뵙게 되어서 더 마음이 놓이고 기쁩니다. 시편 16편 앞부분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이 앞부분에 어제 새벽에 이 앞부분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왠지 이렇게 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요 16편 앞부분에 2절 3절에 보면 다윗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라서 특별히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절대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될 귀한 고백이겠고, 한편으로 이 다윗이 했던 고백에 얼마나 깊이가 있는 고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깊이를 다 쫓아서 똑같이 들어가서 동참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이 나의 행복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지체들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소원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고백인 거에는 틀림없는데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다윗의 현실,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것 같아요.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은 되게 부러워하고 동경하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은 고백만큼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얼마나 큰 사건, 결정적인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여하튼 다윗은 큰 공경과 위기 속에서 이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실 때, 삶이 평온하고 평온한 지도 오래되었고 감사할 일도 참 많고 할 때, 그럴 때 해도 참 귀한 고백이지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고백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삶의 조건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잘 안 쓰는 표현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필요를 채우시고 다윗의 삶의 지경 속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많이 허락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이 풍족하고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궁핍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할 내용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내용도 많고 실제로 감사의 고백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도 풍족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감사의 고백도 풍성한 그 점에서 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의 실제 현실은 이 5절 6절에 고백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5절 6절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꾸준히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삶에 역사하셨던 흔적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달라요. 물론 삶의 필요, 풍족함 이 측면에서는 지금도 그 조건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윗의 처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무슨 사건인지는 몰라도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틀림없죠. 10절에서도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와 멸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 피한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의 안전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찬송이 넘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고 또 감사했고 그것이 두고두고 기억에 날 만큼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과거에는 감사했지만 지금은 아닌 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정말 다양한 마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 수도 있고 그때는 그랬던 것이 지금의 크기, 지금의 어려움의 크기, 아픔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때 은혜가 사실 은혜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과거의 은혜가 약화되고 부정하고 싶을 만큼 현실의 아픔이 너무 크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때고 그는 기억도 잘 안 나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쨌건 지금은 죽겠고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에 함몰되고 마음이 온통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안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자기 연민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탓하면서 분노나 원망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오는 고통, 두려움, 여기에 삼켜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방금 제가 열거해 드린 거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기 연민, 분노, 원망, 공포, 두려움 뭐가 와도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까?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 흔들린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이 와도 나는 끄떡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자기 속에도 위에도 아주 견고한 요새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와도 끄떡도 없고 걱정 없지요. 낙심이 와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유혹으로 이렇게 밀려와도 금방 밀어내고 떨쳐내고 별로 영향받지 않고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다윗을 흔들어내지 못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견고하게 조금의 요동도 없이 이렇게 견고하게 다윗을 무엇이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본문의 표현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을 앞에다 들고 다녔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가장 최우선에 모셨다라는 뜻이죠. 원문의 뜻에는 이게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건을 놓을 때 왼쪽 오른쪽 이거 균형을 잘 맞춰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는 점에는 여기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삶에서는 영향이 많잖아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마음에 모신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여기서는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오지만 또 어떤 삶의 자리에 가면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그 마음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거나 쏠림 없이 어디에 가든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가든 누구를 만나던 어느 시간에 있던 동일하게 하나님을 마음의 최우선으로 최고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최고로 최우선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지금 이 시편 상황으로 가지고 오면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평온할 때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크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평상시처럼 똑같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의 복잡한 것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예배드릴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가장 크고 우선되도록 모시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오른쪽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의미는 다윗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유일하고도 진정한 힘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의지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처럼 오른팔 대신에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셔왔다라는 고백도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다윗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보다,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 크고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앞에,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이분을 보고 있느냐? 이분을 붙잡고 있느냐? 이분을 지금 내가 의식하고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윗에게는 1번이었던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판단, 이것이 다 뒤죽박죽 될 만한 위기 속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붙잡아 주심을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지킬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안전도 지켜야죠. 주무실 때 꼭 문 잘 잠그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평안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안정. 그래서 가능하면 싸움 덜 하고 안 싸우도록 좋은 말 하면서 그렇게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미래의 염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미래를 준비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켜야 할 많은 것들 중에 뭘 먼저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 지키는 거는 안전, 평안, 미래의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시도는 잘못됐다.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 해야 되죠. 그렇죠? 문 꼭 잠그고 주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서 그 말씀이 가는 방향대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보호겠습니까? 유혹으로부터의 보호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까?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 짬뽕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데 짬뽕 먹을 걸. 내가 조만간 꼭 짬뽕 먹으러 한번 가리라. 웃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신 거고 안 웃으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잠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엉뚱한 길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냥 산만한 생각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생각,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신속하게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켜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원망의 유혹, 불평의 유혹, 미움의 유혹, 시기 질투의 유혹,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짜장면 짬뽕은 아니라 하더라도 맞아요 목사님 저도 기도 시간이 10분을 못 넘기고 꼭 잡념으로 빠져듭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 시편 잠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좀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보십시오. 저는 그 기도 되게 많이 애용합니다. 애용한다는 것은 기도에 집중을 못한다는 뜻으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건 애용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그러들고 차가워질 때 주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시 이 마음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져짐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작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겁니다. 안 아프시도록, 고통이 없도록, 근심이 없도록 모든 앞으로의 삶의 걸음걸음이 평탄하도록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평탄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피할 수 없는 꼭 거쳐가야 하는 고난과 연단이 훈련과 인내가 있다라고 반드시 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할 고난과 연단과 아픔이라면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의 힘을 경험하면서 걸어가야죠. 피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하려고만 한다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도의 부르심은 피하려는 부르심이 아니죠. 그 자리를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양 그 자리를 감당하면서 정면으로 뚫고 지나갈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우산 쓰지 말고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고난을 없는 평탄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는 않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고난을 뚫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 땅에서 지는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을 꼭 그런 순간에도 마음의 중심에 가득 모시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일확천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세상의 큰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지는 않으셔도 나의 이 삶의 힘겨움과 뻑뻑함과 고단함 속에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그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걸으시며 힘들다 한숨 쉴 때마다 그 한숨 소리조차도 다 귀담아 한숨 소리가 어제보다 1초가 길어졌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에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 마지막에서도 그 고백을 남겨주고 있죠. 11절입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전체 맥락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이 11절의 내용을 이해를 해보면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중에 이 생명의 길은 단순히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다윗을 건져내 주시는 그런 상황의 해결만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그 앞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고난 중인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앞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내 오른쪽에 모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정말로 주님의 오른쪽에서 베푸시는 참된 힘이 무엇인지, 정말 오른팔과 같은 권능과 힘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니 그 힘이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힘이 무엇으로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면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사라지는 즐거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해도 그 즐거움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면 익숙해지게 마련인데, 도대체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길래 영원하도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일까요? 그것도 지금 상황이 죽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인데 영원한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짜내라면 이거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만 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길.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셔서 지금 참 쓰라린 기도 중에 있으셔서 이 충만한 기쁨과 이 영원한 즐거움이 마음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밀쳐내고 싶은, 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 순간에 특별히 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나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혹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또 생각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리를 맡겨주시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